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신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원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여전히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분열되는 모습이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익산의 한 성당에서 신은미 황선 그 토크쇼 진행 중에 한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자기가 만든 조잡하지만 어쨌든 사제폭탄 비슷한 것을 터뜨려서 이로 인해서 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을 일으켰는데 한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 사건 이후에 그 어떤 그 반응들이 또 우리 사회에 분열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친북 성향을 가진 자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괜찮다는 그런 반응이 있고, 비록 생각이 다르고 싫지만 폭력을 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반응,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러한 그 생각의 차이, 또 지역의 차이,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 적절한 반론이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폭력으로 행하려고자 하는 그러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17세기의 신학자인 멜데니우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물론 신학적인 논쟁에 대한 부분이지만 우리 사회나 이 교회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관계 속에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가 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관용과 사랑의 힘이 발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로 아모르라는 단어거든요. 아모르. 아모레 화장품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아모르라는 단어인데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모르테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죽음을 부정하는 바로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사랑해야 하고 미워하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본질적이고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참 그 훌륭한 인격자고 사도들이 서로 다툼으로 말미암아 갈라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들은 오직 예수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들의 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이 로마 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탁월한 선교사요 목회자입니다. 특별히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착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성품도 좋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예요. 바울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인격도 훌륭하고 또 예수님께 헌신된 위대한 사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헤어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사도들의 갈등과 헤어짐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냥 이거 없이 넘어가도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이 두 사도들의 갈등, 헤어짐, 이걸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한 것이 없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인데요. 먼저 이 갈등의 원인을 보면 마가라는 인물을 선교 여행 일원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것 때문에 이 갈등이 된 거예요. 처음에 1차 선교 여행은 두 사도를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세웠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었고 그 일행으로 또 사람을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이 목회적 관심에 의해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됐어요. 이미 전도했던 그 지역의 형제들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방문하고자 했던 것이죠. 사실 그 이방 지역에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이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하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목회적 관심이에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방 원래 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방문하면서 교회를 격려하고 다시 한번 신앙으로 바로 세우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의도로 관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마가를 일행으로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이 갈등이 커졌어요. 바나바에게 있어서 이 마가는 개인적으로 조카입니다. 그리고 이 조카인 이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그래도 2차 전도 여행 때는 얘가 그래도 정신 차리고 그래서 정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다 해서 건의를 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우리나라 말로는 잘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원어에는요, 이 가고자 하나, 뭐뭐 하고자 하나라는 이 단어가 헬라 단어가 이 미완료형인데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못 데려간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데리고 가자 반복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조카라는 이유만 때문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원래 포용력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 선교하는 도중에 조금 어려운 일이 닥쳐있다고 해서 돌아와 버린 이 마가에 대해서 신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무책임한 거죠. 하나님 일을 하기로 나섰다가 무책임하게 본격적인 어려움도 나서기 전에 이 밤빌리아에서 돌아갔거든요. 이 밤빌리아라는 곳은 사실 어려운 그 타우루스 산맥을 30개나 넘어가는 산을 30개나 넘어가는 그러한 여정 바로 문턱에 있어서 돌아갔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사실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도 돌아간 사람이 지금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할 때의 그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을까? 또 돌아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간다 그러면 보통 2주, 3주 그것도 비행기 타고 또 현지에서는 차 타고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마치 여행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주로 도보죠. 도보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이렇게 했는데 제일 짧은 시기가 1차인데요. 1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이상 기간 동안 도보로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위협을 만나면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어쨌든 이는 좋은 의도로 계획을 했던 선교 여행이 이 마가의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이 되었고요. 그래서 심하게 서로 다투어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갈라서게 됐어요. 아까 말했지만 근데 왜 성경에서 이 마가의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두 영웅과 같이 여겨지는 이 두 사도들이 서로 다투고 헤어지는 장면을 왜 보여주었을까? 이 기록을 보면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물을 영웅화시키지 않아요. 성경은 어떤 사람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들을 영웅화시키고 미화시킨다면 이런 내용은 빼도 돼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과 같이 위대한 인물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그거 기록 안 해도 돼요. 그게 그 인생에 있어서 그거 빼버려도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 사람을 영웅화시키지도 미화시키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고 위대한 왕이라 하더라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들에게도 약점과 인간적인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위대함은 개인의 능력과 어떤 도덕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강하고 위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붙들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하더라도,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붙들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게 필요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과 입장의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점과 해석과 이 배경의 차이로 다르게 볼 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다르게 볼 수 있다. 갈등의 많은 부분들은 사실 다른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한 발전의 힘이에요. 다르게 보니까 좀 더 우리가 더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갈등도 되지만. 우리 이제 여행을 많이 할 필요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관광과 여행은 다릅니다. 관광은 짜여진 일정에서 그냥 몇 가지 보고 오는 거고, 여행은 그 현지 문화를 잘 이렇게 습득하고 오는 것이 여행인데, 타문화권을 많이 본 사람들의 시야는 넓어지게 돼 있어요. 다름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하고 이 동기인 한 목사님은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 이제 회교권이다 보니까, 이슬람권이다 보니까 추방이 돼가지고 또 몇 군데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단점도 있죠. 이게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갔다는 것은 단점인데, 장점은요, 애들이 국제화됐어요. 언어를 5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그냥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냐면 다름에 대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포용력이 있어요. 내 것만 고집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고집하냐면, 내가 경험한 이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해요. 상대방이 나와 같지 않으면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본질적인 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구원이죠, 구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는데, 예수님도 구원자가 되고 다른 것도 구원자가 되고 우리가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구원은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종교문으로, 좋은 말씀으로 여긴다면 그건 절대 권위가 손상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타협할 여지가 없어요.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일치를 봐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닌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해석의 차이라든가 은사의 차이라면 서로 수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보통 부부 싸움을 하는 것도 보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오랜 동안 사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줄어들지만, 그 전에 신혼 부부 이제 결혼한 지 1년, 2년 된 이제 부부가 싸운 것을 우리 옆에 교구에서 한번 들었는데, 너무 사소한 거 가지고 아주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이 싸움이. 근데 사소한 발단이 어떻게 되냐면, 치약을 어떻게 짜느냐, 요것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약을 짜는데 아내는 앞에서부터 짰고, 이 남편은 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좀 가난한 데서 살아가지고 부모님이 꼭 뒤에서부터 꾹꾹 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내가 항상 앞에서부터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뒤에서부터 짜라는데 왜 자꾸 그냥 말 안 듣냐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아내가, 그래도 우리 집안은 잘 살았는데 당신 집안은 이렇게 어렵게 살아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제 집안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배경 때문에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이런 문제들. 사실 이것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관점의 차이지. 근데 의외로요,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싸워요. 자, 바나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는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사람을 세워주는 은사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거의 안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에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데려와서 같은 동역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이제 실패하는 인생처럼 여겨지는 이 마가를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를 붙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의 착한 심성에서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요, 바나바의 이 기대와 노력에 합당하게 마가는 훗날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담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중요한 인물이 돼요.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동역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바나바가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사람을 세워주는 그 은사, 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아야 돼요. 서로 이렇게 세워지고 정말 부족함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하는 이게 많아야 돼요. 근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 조금 달랐어요. 바울은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하나님의 일, 거기에 초점을 두고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도록 하는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근데 마가는 이미 팀 사역에서 떨어져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일이라면 데려가겠지만 지금 선교 여행은 목숨을 건 그 여행이거든요. 우리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선교 여행을 할 때에 핍박을 받아서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 채찍. 원래 왜 40대를 못 넘게 하냐면요. 40대를 넘으면 사람이 죽게 되니까 그래서 율법에서 40대까지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다가 보면 잘못해서 40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9대까지 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매를 5번을 맞았어요. 돌로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그리고 배 타고 가다가 파선해서 일주일 동안 그 물 위에 있었다라는 것도 고백도 하고 있어요. 뭐 동족의 위험, 도중에 강도의 위험, 뭐 여러 가지 위험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 위험을 당했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건 그런 각오가 아니면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나약한 사람을 데려간다는 거 이것도 사실 어렵고 한 개인을 위해서 선교 여행을 망칠 수 없다. 바로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 입장입니까? 제가 그 전에 한 총장님이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총장님이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잘 아는 목사님이 전화 왔대. 이번에 우리 아들을 신학대학교에 보냈는데 아주 얘가 아주 그냥 문제하고 망난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받아줘서 좀 사람 좀 만들어 달래요. 그러니까 그 총장님 생각해 보니까 좀 기분이 안 좋더래요. 여기는 지금 리더를 키우는 곳인데 여기가 리더를 키워서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끄는 그런 곳인데 왜 망나니를 여기다 왜 보내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바울도 깊이 생각하고요. 바나바도 깊이 생각했어요. 다만 입장과 관점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선교 사역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바나바는 이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옳고 틀리다는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분열과 갈등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도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인간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섭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다툼으로 갈라졌지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이 4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4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가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렇게 다툼으로 헤어졌는데 교회들을 더욱 견고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일에 강점으로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위대합니까? 위대함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시키려고 그래요. 거기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상대적으로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을 절대화시켜요. 제가 예전에 그 분당에 살 때에 그 옆에 이제 교회가 있어서 수요 예배를 이제 거기 갔는데요. 수요 예배를 갔는데 예배가 좀 달라요. 어떠냐면 수요 예배가 아니라 수요 성경 공부더라고요. 수요 성경 공부를 처음에는 예배 안 드리고 성경 공부하시나 얘기했는데 이게 예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맞아요. 수요일 날 예배라는 것은 우리 교회 문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주일 예배도 아니고 수요일인데 뭐 수요 공부로 드리면 어땠고 수요 기도회로 드리면 어때요? 예전에 그 오카노 목사님이 처음에 그 사랑의 교회 개척하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수요를 성경 공부식으로 했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가만히 끝날 때 소리 지르고 나가더래요. 뭐 이따위로 예배를 드려? 하고 가더래요. 이게 바로 내 관점만 바라보니까 그래요.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대로 안 한다면 그래서 분노하고 정죄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의 이용을 당해요.
그래서 이 하영주 목사님도 그렇고 빌 하이비스 목사님, 그 미국의 윌로 크릭 교회의 빌 하이비스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가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면 계속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 체질에 맞는 교회를 가십시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일하고 기도해 주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논쟁하면서 감정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구원이나 진리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입장과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서로 틀렸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만남도 있어야 되지만 좋은 헤어짐도 있어야 돼요. 헤어짐을 잘하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헤어질 때 얼굴을 붉히면서 헤어집니다. 상처를 주고 인격적인 모독을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헤어짐을 잘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때는 심히 다퉜는데 나중에 보면 굉장히 화해하고, 특별히 마가에 대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가까이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에 대해서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 너희는 특별히 영접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줘요. 또 빌레모서 24절에는 나의 동역자 마가. 만약에 그때 원수처럼 해줬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냐고요. 근데 헤어짐을 잘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입장의 차이 이런 것에 불과하고 또 헤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좋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그때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헤어지는 것은 서로의 다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사도가 이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갈라져서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선교 여행을 가고, 또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곳에 가서 구브로라는 섬, 키프로스라는 섬에 가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 결과 오늘 아까 읽었던 41절에 교회를 굳게 하니라 했습니다. 교회가 굳게 하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했다라는 의미예요. 헤어짐이 있었지만,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지만 원래의 목적대로 잘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저도 다 장점, 단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온전하고 능력이 있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지혜롭지 못하지만 그것을 아시고도 사랑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우리 이제 각 기관이라든가 부서의 부장님 또 회장님들 선거하잖아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붙들림 받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관점과 방법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세대와 부모 세대의 문화 차이가 심해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요.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죠. 내 어렸을 때는 나 이랬는데 니들은 요 정도 이렇게 호강하면서 이런다.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요, 그게 안 들려요. 다름을 인정해 주세요. 다름을. 그럴 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네, 이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함에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중심적인 생각, 죄에 이끌리는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름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다름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며 교회의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